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헬은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친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깨탁의 친년은 묘치같이 여겼더라. 상담학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해석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상담학에서는 해석의 왜곡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배우게 돼요.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왜곡된 해석, 이걸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으로 왜곡된 시각과 잘못된 해석으로 그 모든 것,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한 삶으로 전환이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 그 상황을, 오늘의 삶의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영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오늘의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한 주간도 한 주간의 시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시작을 시작하지요.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을,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가죠.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전혀 몰라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또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과연 해석하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오늘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 때,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오늘도 이런 환경에 감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능력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능력도, 엘리야의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삶에 정말 일어나는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원치 않는 바람과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나안을 주신 자신의 잘못된 해석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야를 돌을 때 광야를 왜 주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 내 말을 따르냐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그거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 바라보고 내가 오늘의 삶을 산다면, 오늘의 광야 삶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때, 그렇게 오늘의 삶에 있어서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한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해석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더욱 힘써 의지하라.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의지하라. 내게 더욱더 나오라. 내게 더욱더 의지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아닐까요? 확성기 같은 음성이 아닐까요? 실패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깊이를 재느라 두려운 것이에요. 요단강이 얼마나 깊지 여기. 그거 재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라 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두께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리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골리앗의 키를 재느라 골리앗의 키를 보니까 장대만 하거든요. 나하고는 갭이 안 되거든요. 나와 2배가 되고 3배가 5배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골리앗과 못 싸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게 한 이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물러뜨릴 수 있는 것이죠. 아말렉의 숫자 13만 5천과 몇만과 7만과 어떻게 그것을 3만이죠. 3만과 어떻게 그것을 싸우겠어요? 갭이 안 되죠. 그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것을 붙여주셨구나. 아말렉을 붙여주셨구나. 골리앗을 붙여주셨구나. 오늘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살 때 그 모든 상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걸을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나에게 거룩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날에 바람이 불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항상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은 이 찬양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에게 제가 특별히 주문한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찬양을 우리 찬양팀에게 이렇게 한번 신청곡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내가 조금은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조금은 정말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잠깐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이 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평강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베델의 언덕의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야곱이 한 것은 아버지 속이고 사기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베델의 언덕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지쳐서 잠든 것밖에 야곱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놓고,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닥다리 하나 걸쳐놓고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부싯갱이 하나 들고 가서, 정말 이 야곱아, 네가 아버지를 속였어? 거짓말해서? 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 하고 혼내켰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긍휼의 보따리 싸들고 오셔서 풀어놓고 위로와 격려와, 야곱아, 너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 이삭이지?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로 내가 이름까지도 바뀌어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무엇을 너 잘못했으니까 이놈 하고 혼내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하고 냄새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긍휼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인생에 한 개의 전환점을 맞춘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의 가정을 보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뭐냐면 자신의 자녀들이 두 자녀들이 있는데, 남매가 있는데 한 번도 혼내키거나 한 번도 매를 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물론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한 번도 혼내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보잖아요.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잘 컸어요. 너무나 잘. 그럴 수도 있구나. 아무리 그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할 때도 있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축복해주고 그 자녀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잘 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저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혼내키는 거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혼내켰더라면 수도 없이 혼내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가 혼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올 때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나는 긍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한 것이 약속이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두 번째, 반드시 내가 고향으로, 야곱아, 너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정말 이 땅을 내 자손과 내 자손 대대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 역시 돌베개 자던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 자자손손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에 나의 어떤 이러한 존재로 살고 있는데 이러한 나의 지금 보여지는 상황과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한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 축복의 사람이 아닌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중세 때 예수님을 믿고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참수당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수장당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죽고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의 입가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죽냐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상황을 본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저들이 이해 못해서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고 계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졌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언젠가는 천국 간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도 새 사람으로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오늘 어저께 드린 것은 어저께로 끝난 거예요. 오늘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입꼬리를 살짝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요? 세상에 살 때 점점 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에는 더 피폐해져 가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내 삶이 조금은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은 무슨 뜻이 있구나, 우리는 발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어만 바꾸어도 인생이 바뀐다. 네. 주어가 뭐죠? 주어는 주인공이에요. 정말 그 문장의 주인공이 주어거든요. 그 주어만 바꾸어도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 삶이 오로지 내 삶을 나로 시작하고 나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의 주어, 야곱이 되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요.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주어가 되니까, 주인공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 태중에서도 혼자 태어날 힘조차 없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약골 중에 약골이 야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의식이 크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다가 허당끼 많은 형의 장자를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습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으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베델의 언덕에서 지치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얻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아이도 얻습니다. 브엘세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나루토에서 베델에서 다시 찾았던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야곱,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베델의 언덕에서 그랬던 것처럼 잔꾀로 자기 가족이 먼저 그 형에게 보내고 그 형이 받으면 자기가 가고 안 받으면 자기가 남은 그 때를 가지고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잔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그를 찾아옵니다. 이거를 보고 정말 우리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내 인생이 이러니까 이러면은 가실 거야.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내가 주어가 나예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어를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어요. 이제는 야곱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보았는데 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어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이삭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 한 사람의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몰랐는데 엄마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줍니다. 조급했던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은 혼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길에 루스 언덕을 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몰랐던 하나님이 꿈에 알려줍니다.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을 해줍니다. 야곱, 하나님이 예배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 제단을 쌓고 이전과 같이 살지 않으리 다짐하였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야곱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배후에는 20년 전 베델의 언덕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걸음을 베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야복 나루터를 건널 때 형의 분노로 이끌고 오는 군대를 마주하게 되지만 거기에는 형의 군대를 통해서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형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야곱,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형의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야곱을 지키기 위하여 호위 군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호위병으로 에서가 데리고 오게 된 거죠. 지나고 보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름을 바꾸어 주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지나고 보니까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 외로움과 서러움조차도 그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어만 바꾸었는데 왜곡된 해석을 바꾸었는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면 내가 주어가 된다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뒤를 돌아본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물에 빠져가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손 내미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고 그렇게 광야길 물 목마르고 정말 배고프고 할지라도 그 광야길에 춥고 더울지라도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메추라기로 만나로
또 반석을 쳐서 우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뒤를 돌아보고 주어만 하나님으로 바꿔 보십시오. 다 은혜예요. 지금까지 온 거 다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룩한 믿음이 아닐까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니까 탁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어가 됐을 때에는 형들에게 분노하고 배신감이 느껴지지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웅덩이에 빠쳐서 죽이려고 하고 들짐승의 먹이로 삼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게 몇 분에 팔아서 팔아버립니다. 야곱의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었다면은 완전히 분노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정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저거 다 쓸어버리리라, 저 가족들 온 것들 다 쓸어버리리라. 자기가 주어였을 때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팔아서 노예로 애굽에 왔더니 애굽에서도 정말 그렇게 노예로 살고 살았을 때도 보디말의 집에 들어가서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시기를 하여 나로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모든 과정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내가 주어가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주어가 돼버리니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을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먼저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나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과정들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떵떵거리며 더 좋은 차 갖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저는 그때 그렇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더 감사해요. 지금이 더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이 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인생의 주어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주어로 바꾸어 버려요. 창세기 50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다니고 다 했을지라도 이렇게 바꿔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 버리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할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요셉 자신에게 한 것들을 보면요, 정말 다 멸해버려야 돼요. 자기의 주어가 된다면, 자신이 주어가 된. 근데 요셉은 자신이 주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뿐만이 아니라 형들 자식들까지도, 형들 자식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보호하고 다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할 것이다. 그것에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살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주어를 바꾸고 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일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러한 일들을 잊지 못해요. 왜 중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걸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하셔요. 근데 나의 믿음이죠. 그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루를 먹으려고 해도 뭐 에어컨이 어디서 있는데도 그 태양볕에 그 날에 그 밤에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나가면 그 밤은 꼬박 새요. 새는데 그것을 이제 알아서 먼저 PT병에다 물을 꽁꽁 얼려놓고 큰 아들, 큰 딸 다 쬐금해 5살, 3살 그럴 때 차는데 잠이 와야지. 더워서 PT병에다 물을 얼려놓고 그 여기다가 막 넣고 이렇게 합니다. 막 쥐들이 막 주방에 왔다 갔다 막 하네요.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며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천국이지요. 여기서 살 때 천국이죠. 그때의 삶에 비하면 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그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로 수준이 높아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준 것이 아닌가. 내 믿음이 더 이것을 통해서 만족하니까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 제가 사랑하는 조승우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아들과 사역을 같이 몇 달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오셔서 아들과 같이 오셨는데 아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딱 한 것이 이곳이 천국이다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내가 가봤는데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코 찔찔 흘리고 자꾸 말씀 그때의 삶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삶을 환경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더욱더 보며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엄청나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곡된 해석입니다. 마귀가 왜곡된 해석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받은 상처가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버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라반에게는 2딸이 있었어요. 베델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린 야곱, 외삼촌에서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데로 도착을 하게 돼요. 우물 곁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라반을 찾아왔는데 말하니까 잠시 후에 라반의 딸이 양을 치고 몰고 거기 이제 야곱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지요. 시간이 지나고 라반의 딸 이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라반에게는 2딸이 있었어요.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딸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집에서 봉사했다. 무보수로 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보내고 일어나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아마 첫날 밤에 들어오는 이 레아를
레아에게 야곱은 물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거예요. 목소리를 바꿔서 저 라헬인데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에서로 변장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그 대목이 이렇게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7년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7년 전에 형에게 당했던 것을 야곱은 조금이나마 깨달을 거예요. 우리 형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구나 하고 에서는 잠깐이나마 깨닫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야곱에게 라반은 궁색한 변명을 하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지금부터 7년 더 일해주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피를 보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라헬을 위해서는 불에도 뛰어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간 다시 일을 합니다. 도합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 표현을 하는데 제 안에는 야곱에 대한 안쓰러움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기의 꾀로 자기가 자꾸 넘어가. 자기의 꾀로 넘어가니까 자기보다 더 장깨가 더 있는 라반을 외삼촌에게 붙여줘서 거기서 자기를 또 보게 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베델의 언덕을 넘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고 제단을 쌓아서 서원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두 주먹 불 건지고 결단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날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날 정말 받았던 그 은혜, 두 주먹 불 건지고 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금세 까먹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모든 예표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건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우리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표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또 정말 자기 도망가서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그를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해 오고 계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까?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 고향으로 보낼 거야. 천국으로 보낼 거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야곱,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빨리 걷느냐보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삭이 결론을 내리면 이삭이 결혼할 때와 야곱이 결혼할 때는 달라요. 이삭이 결혼할 때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24장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종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옵소서. 네네. 지금은 엘리에셀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얻게 된 것이 바로 이삭,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기도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쁘면 착한 거예요. 라헬을 보니까 더 착한 거죠. 레아보다 더 착한 거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결혼에 성공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레아는 결혼해서 허니문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가 없습니다. 내 어떠함으로 생각했던 결과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가지요.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흐르게 됩니다. 야곱에게 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통해서 근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루어지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죠.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환경에서는 몰라요. 내가 보면 겉모습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의 환경을 보고 오늘의 그런 삶을 내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의 삶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